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5월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허락하셔서 우리 발걸음을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연약함과 그로 인한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눈과 같이 씻어주사 온전한 예배자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강건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5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또 잘못 떠 있네요. 예. 25번입니다. 교독문 25번. 아이고, 또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복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푸르른 5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찬양,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탐욕 쫓는 자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비방이 사라지고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올바른 일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선거가 끝났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꾼들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음, 환경, 상황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 짓는 주영광교회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깊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픈 환부와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환난과 삶의 문제 가운데 막막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사방에 가로막힌 닫힌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이 감사의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건하게 일어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다시 은혜를 사모하여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를 주의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나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 듣는 청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당연하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아낌없이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랜 기간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에게 복 내려 주시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도 평강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땀 흘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주중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수고한 주방봉사 섬김이 있습니다. 어제도 덥지만 노방전도로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매주 아침부터 수고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영광 찬양대, 식사 설거지 봉사 섬김, 예배를 돕는 주차와 안내, 오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후 찬양팀, 소그룹 리더, 재정부, 방송실, 각 위원회와 부서 섬김, 소방 안전관리자 섬김 등 수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애씀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때마다 시마다 부으시는 정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가정과 일터에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돕는 선교지,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겸손하게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겸손하게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주영강교회 부임하고 나서 수영을 좀 배웠었는데요. 배우다가 시간이 잘 안 맞고 상황이 안 되어서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수영을 배우면 처음 배울 때 물에 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온몸에 잔뜩 힘을 줍니다. 어깨가 뻣뻣해지고요. 목에 핏대가 섭니다. 살겠다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가라앉고 맙니다. 그때 코치가 말합니다. 어깨에 힘 빼세요. 몸에 힘 빼세요. 여러분, 그러면 수영에서 힘 뺀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힘 쭉 빼고 시체처럼 죽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수영에서 힘 빼라는 것은 불필요한 어깨에 힘을 빼고 또 잔뜩 들어간 목에 힘을 빼고 물살을 가르기 위해 필요한 중심적인 코어에 힘을 주고 그리고 발차기를 위한 허벅지와 발에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힘을 빼고 그리고 필요한 힘을 넣을 때 강력한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 수영의 원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풍랑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절망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에 빠지지 않으려고 잔뜩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힘을 다 주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질병이라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끔찍한 절망의 바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부름받은 베드로는요, 결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허우적거리거나 온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불필요한 힘을 다 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힘을 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헛된 힘이 빠지고 예수님께 온 힘이 집중되는 그 순간 생명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헛된 힘은 다 빼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라.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사방을 두루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루다라는 지역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애니아의 상태가 어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몇 해가 되었다고요? 8해가 8년이나 되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힐까요? 8년이라는 기간은 인간의 의학이 두 손을 들 만한 절망의 시간, 포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애니아의 침상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차갑고 깊은 절망의 바다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바다 앞에 주의 부름받은 베드로가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의 그의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나으니까 자꾸 그 그림자에 덮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거장이면서 어른이었습니다. 이 정도 위치가 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이지. 난 능력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어났던 자기 안에 있었던 영적인 일들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8년 된 절망 앞에서 결코 자신의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요, 능력을 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뺀 데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능력을 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힘을 다 뺀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같이 가서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지금 그 애니아를 향해서 중풍병에 8년이나 걸렸던, 오랫동안 앓았던, 절망에 빠졌던 그 애니아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를 낫게 하노라, 또는 내 기도와 내 능력으로 명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권위, 자신의 권위로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고
그 도구이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의 현장에서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영적 어른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직 치유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수영의 영적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불필요한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자신의 모든 영적 시선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을 다 빼고 예수님만 높여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애니야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했을 때,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8년 동안 굳어 있었던 애니야의 몸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즉각적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깨에는 어떤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근거로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도 이러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분을 내세우고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면서 목에 힘주지는 않냐는 겁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헛된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인생의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 겁니다.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능력은,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내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해요. 철저하게 내 이름을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장 철저한 겸손의 자리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겸손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겸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철저히 감추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만을 내 삶의 자리에 선명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네. 9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요, 욥바라는 도시에 거대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제자였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요.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6절과 39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과 39절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다비다는 지금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생명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온 교회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과부가 다비다의 시신이 누인 다락방으로 몰려왔어요.
일반적으로 시신을 다 씻은 후에 바로 매장하는 것이,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매장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금 베드로가 오는 것을 다 기다리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까 기다리면서 지금 다락에 누워놓은 상태인 거죠. 과부들은 다비다가 주어준 그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통곡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 이렇게 빨리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났다고 그렇게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된 거죠.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이 거세게 요동칩니다. 인간적인 절망의 소음이 다락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40절을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거나 통곡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는 모든 무리를 다락방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진 시신 앞에서 홀로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의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 절망의 소리들, 이 안타까운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위대한 원리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 당장 오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통곡하는 어머니와 그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는 지금 어머니의 통곡 소리, 또 사람들의 그 통곡 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도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야이로의 딸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자기는 뭘 자? 죽었는데 막 비웃고 막 자기들끼리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들어가서 피리를 불며 곡하고 통곡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살려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엘리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승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요, 사람들이 소리를 많이 낸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소리들은 차단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동정의 소리, 절망의 소리, 원망의 소리, 안 된다는 부정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힘을 뺐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말들을 듣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곧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항복인 것이죠. 베드로가 인간적인 소음을 다 차단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다락방과 같은 죽음같이 느껴지는 절망의 위기가 혹시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 그럴 때마다 세상에 요란한 소리들이, 부정적인 소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망의 소리들이 내 귓가를 계속해서 때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나름 세상 기준으로, 상식 기준으로만 단정의 말들, 부정의 말들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을 경험한 후에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을 경험한 후에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능력을 경험한 후에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다비다가 살아나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모두가 맛보았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라는 사람, 도르가라고도 불렸던 그 다비다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요빠라는 지역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그런데 이 유명 인사가 죽었다는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더 충격적이어서 온 요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요빠 시내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부흥의 한가운데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에 요빠의 정말로 유명한 스타 중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빠는요,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쪽에 갔을 때 보니까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너무너무 잘 지어지고 바닷가가 가까이 있어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유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어쩌면 이후에 베드로 앞에 수많은 부자, 권력자들이 줄지어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하고 좋은 숙소, 맛있는 음식, 높은 상석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향합니까? 주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한중간에 있었던 바로 베드로가 머문 거처는 참으로 놀라운데요.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선택한 곳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들이 아십니까? 무두장이는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다가 그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무두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유대 정결법상 사체를 만지는 그런 무두장이는 철저하게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동물의 사체든지 어떤 죽은 것을 만지면 그렇게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천하디 천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과 밥도 먹지 않았고 그들의 집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빠의 가장 유명 인사가 된 이 베드로가 소외받는 무두장의 집을 자신의 숙소로 선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능력을 현장에서 경험한 이후에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만이라는 힘을 계속해서 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 내가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화려한 자리를 미련 없이 다 뒤로 해버린 것입니다. 대신 사회의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집으로 철저히 내려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에 베드로는 자기가 주의 능력의 한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낮추고 겸손하려 사람들이 꺼리는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영광교회도 주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정통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보에 나오는 헌금 명단이 그러합니다. 헌금을 이제 저는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헌금한 것을 다 보고를 받는데요. 때로는 힘을 다하여 꽤 큰 액수를 헌금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런 헌금들이 들어오므로 교회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기도 한데요. 그래도 주보에는 그저 순서에 따라 이름 하나가 나올 뿐 그분의 이름이 앞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누가 이런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광고하지도 않습니다.
재정부를 담당하여 계수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그분들도 비밀로 그것을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액이 공개되거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면 그 드린 헌금이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깨가 올라갈 수 있고 겸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사람들의 인정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겸손한 일꾼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도 묵묵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11조를 비롯한 다양한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오늘 베드로가 갔던 무두장의 집으로 가는 그 겸손의 길을 가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큰 박수도 개의치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종종 무너지곤 할까요? 물론 큰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하지만 성공 이후에 무너지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큰 은혜의 경험을 한 후에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에,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의 칭찬을 들은 이후에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드릴 힘을 주셨고 주님께서 드릴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교만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교만이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의 현장에서 능력을 경험하여 유명해졌을지라도 냄새나는 무두장의 집을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가장 낮은 자를 더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낮아짐이 있었기에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10장에서 주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복음 확장의 역사에 그를 또 사용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주의 능력으로 인한 크심을 경험하고 나서, 성공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렇게 할 때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영할 때 몸에 들어간 헛된 힘을 빼야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깨에 들어간 교만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 목에 뻣뻣하게 들어간 자존심을 빼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뺐어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 앞에서, 그리고 죽어버린 다비다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요만큼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어른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이름만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주의 능력과 함께 찾아온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서 사람들이 박수 치려고 할 때도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때로는 절망의 바다가 일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때로는 우리의 옆에 재정의 위기가,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힘은 빼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 내 능력을 앞세우지 마시고, 내가 영광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크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내 지식과 경험 등 헛된 힘을 온전히 빼고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만 굳게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거센 위기 앞에 들려오는 소음과 감정을 차단하고 살아계신 주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수갈채를 보내려 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더 묵묵히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가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베드로가 사역하는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애니야를 고칠 때에도 하나님 또 죽었던 하나님 다비다를 하나님 살려낼 때에도 하나님 그가 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교회 어른이었고 이전에 이미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모든 것들을 빼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인생의 거센 위기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운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박수를 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치려고 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더 묵묵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 헌신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함 경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주 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친히 들어오셔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박수치려 할 때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묵묵히 겸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특별 헌금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을 통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해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 헌신,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곳간을 열어주시되 건강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시간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곳간들을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 주인공들을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함이 예배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더 큰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정진모 성도님, 그다음에 서희경 지사님 그 가정에 둘째가 태어난데요. 이제 오늘 첫 예배를 첫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겠습니까? 너무 이쁘네요. 아이고, 신생아, 제가 제대로 앉는 게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태의 열매를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잉태와 출산의 모든 과정, 또 산모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어린 생명 은찬이가 거룩한 주의 전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은찬이가 자라면서 키와 지혜가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은찬이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평생토록 맑고 건강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인 정진모 성도님과 서희경 집사님에게 성령님의 크신 지혜와 인내를 부어주시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도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세상의 어두운 그 모든 것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아이도 예수님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이가 밟는 모든 앞길을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만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형인 은성이와 동생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늘 유지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부모들에게 지혜와 모든 것들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으로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이 가정에 주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할까요? 올해 당회 결의처럼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출산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 가정을 격려하면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 시상인데요. 백선월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증서 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영강 제2026- 성경 일독 8호 백선월 권사.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6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강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동문을 잘못 읽는 실수를 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매 토요일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어디를 제가 그 써놨는지 엉뚱한 걸 써놔갖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여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광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마음새김 시리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후 예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마음새김 시리즈로 첫 번째 10계명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시고 또 10계명을 정말 완전히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그 10계명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울투리가 되도록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오늘은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노방전도 금주는 토요일 공휴일로서 없고요. 다음 주에 6월 13일 주간에 장로 안수집사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및 교회 보수 특별헌금 오늘까지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까지 못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특별 헌금이라고 적으시면 그렇게 거기에 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가 돕는 양주 링크 처치에 가서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귀한 분들 감사하고요.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에어컨 배수관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귀한 손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파송 찬양 내려가서 파수 찬양하고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